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생각 일절하지 않고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주인 삼아왔던 것 세상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정말로 아무것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정말로 부질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주인 삼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개인의 종말 그리고 장차 이르게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뜻깊은 의미가 담긴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아름다운 삶이 되고자 결단하고 그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개인의 종말의 모습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11달 동안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1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주님의 연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다짐한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지막 달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초에는 우리가 좀 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지금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사옵고 너무나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가 더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실망할 때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출탄 성도들이나 병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된 재단에 속한 찬양팀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일찍 일어나 아버지 앞에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주님의 그 심령들 마음속에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부르는 찬송으로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큰 노정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 주님 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에 우리 하나님 복을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으로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
감사합니다. 원현준 집사, 신경의 전도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사르를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친경 권사 생일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죽을 죄를 속량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본향인 영생 복락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맞추는 삶, 본질의 삶을 추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모든 소유 중에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의 예물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 등을 모아 올리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별한 것들을 바치고 헌신하는 종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윤택한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영육간 부유하고 안정되고 만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아름다운 고뇌를 하며 하나님께로 일치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격려, 세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속물 근성과 욕망 그리고 악한 권세 잡은 사탄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주신 복을 갖고서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한 복, 예수님의 흔적, 형상을 풍성히 이루는 복,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증표와 통로가 되는 복,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만복을 부어주시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비우는 가난한 심령으로 순수하고 선량한 동기와 의도를 갖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신가 공률히 여겨주심을 갈망하며 아래는 기도 제목들과 소원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되 연로한 중에 있는 성도들과 건강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 생업과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학업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건함과 형통과 평안의 복과 지식과 총명과 지혜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손길과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손대는 일들마다 가는 곳마다 잘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바친 예물들과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확장되는 역사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각처의 문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일당백 이상의 역할로 놀랍게 동참하는 복과 은혜와 영광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수요일부터 줌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링크만 클릭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교회에 나오되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집 등의 장소에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드웨어 세팅 또는 앱
인스톨 등 도움이 필요한 분, 또 이메일로 링크를 받기 원하는 분은 김미숙 사모에게 말씀하면 도움을 드리고 안내해 드립니다. 수요일부터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송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당일에는 방송 시스템 또 캠코더 컴퓨터로 이 모든 걸 갖다가 종합해서 조율한다고 좀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서부터 안정적으로 송출하게 됐고, 그리고 토요일 날 완전히 이제 요령을 익히고 이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오는 화요일서부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는 아주 그 완성도 있게끔 진행이 될 겁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몇 %가 새벽기도에 참여하나 계산을 해보니까 25% 이상, 4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0% 이상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2022년 헌화표 게시되어 있습니다. 친교실 게시판에 있고요. 3주 주기로 1년 동안 17회 헌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 교회, 개인, 가정, 생업 등의 기념일, 애경사 등을 맞으며 하나님께 헌화할 분은 헌화표에 해당 주일 성명란에 이름을 적고 주일 예배 때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헌화는 대체로 2개의 화분으로 하며 비용은 $70입니다. 물론 이 화분 2개가 $70가 넘어갈 때도 있고 또 남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쌤쌤해서 하고 이제 부족한 건 또 교회 재정에서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화표에 어떤 한 분이 여러 번 쓰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골고루 모두가 나눠서 하나님 앞에 헌화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 신임원 지금 주보 뒷면과 강단 모니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에녹선교 회장 김영숙 권사, 부회장 이종숙 권사, 회계 이해숙 집사, 마리아 선교 회장 김미아 집사, 부회장 김기조 권사, 청년부 회장 김고은 자매, 총무경 회계 김성훈 형제.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새해 2022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각 기관과 부서를 잘 섬기게 될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또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서 또 인내로서 잘 섬겨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또 격려의 의미로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2022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한 가정당 벽걸이 일부와 탁상용 2부 또는 벽걸이 2부와 탁상용 일부. 작년 싱글 성도의 경우 벽걸이 일부와 탁상용 일부, 청년의 경우에는 벽걸이 일부 또는 탁상용 일부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랩탑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교육을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배우고 배워도 이게 익숙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에녹 선교회 분 60세 이상 된 분들이 배워서 집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에 아주 전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은 또 당황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컴퓨터가 또 스마트폰이 장난감이 될 때까지, 연세 드신 분들 장난감이 될 때까지 교육을 합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12시, 늦어야 12시 10분에 끝나고 12시 내외에 보통 끝나는데 1시까지 교육을 하고, 이제 1시 이후에는 또 점심 식사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다음 주일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끝날지 상황 봐서 이제 됐다 싶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걸 하려고 해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바빠요. 다 스케줄들이 있고 다 상황들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게 됐습니다. 성도의 동정으로 이예숙 집사님 이사했습니다. 주소가 주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목회교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절대로 당연한 거,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거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넘쳐나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바보 한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스가 주인으로부터 금덩어리 하나를 품삯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가하는데 말 한 피를 끌고 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말이 갖고 싶어 금덩어리와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거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위가 보기 좋아서 말과 거위를 바꿨고 다시 길을 가다가 예쁜 고양이가 좋아 보여 거위와 고양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가다가 숫돌이 좋아 보여 다시 고양이와 숫돌을 바꿨습니다. 얼마 후에 개천을 지나는데 숫돌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이 숫돌을 개천에 집어 던지고는 귀찮은데 그거 참 잘 버렸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처럼 소중한 것을 덜 소중한 것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도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니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전해드린 이야기를 접하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외적인 성공, 세속에 빠져 본질이요 가장 소중한 믿음과 아름다운 인간성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려가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 라고 큰소리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예수님과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이 산 아래의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며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는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자 책망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 오신다면 나의 삶을 보시고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실까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항존직 직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정도면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삶, 교회 생활이 우선해야 합니다. 인격이나 언행이 올바르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사랑방, 성경 퀴즈, 설교 퀴즈, 교회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하고 항존직이 아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의 목회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 꾸준한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항존직 직분자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어떻습니까?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갖고서 지금처럼 흐트러진다면 정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환란이 온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이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할 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 했습니다. 과연 생명을 걸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또 오른손과 이마에 666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하게 하고 666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할 곳과 물과 전기와 가스 등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음을 가리키며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666표를 먼저 받겠다고 아우성 쥐고 밀치며 싸움까지 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직분, 믿음 생활 기간은 나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부분의 요소일 뿐 결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중심, 곧 속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과 관료 그룹이었던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인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애통하는 진정한 믿음,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 참된 것 본질을 쫓고자 하는 삶으로 속사람인 내면을 잘 가꾼 것이 아닌 즉 내면 가꾸는 것을 소홀히 하고 율법을 지키는
형식만 갖추어 외면만 그럴싸하게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믿음 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단 헌법에 규정한 대로 항존직의 직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시무장로님이 없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권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권사의 직무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목회자의 목회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리 집사는 교회 살림을 책임지고 살림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늘 살피고 살림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 불타 죄악과 허탄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내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본문 속의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은 견고한 믿음 생활, 충실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져 있는 이 자리에 나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나의 자화상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등 많은 헌금을 쉼없이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보십니다. 그렇게 애쓰며 헌금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더불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 사실 고생이 어려있는 헌금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나름 애달도록 헌금하느라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유라고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애를 쓴 헌금이 더욱 가치 있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 중 몇 가지를 정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주 성경 기준화 매일 새벽 기도회에 현재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의 25%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교 퀴즈는 예배를 드리고도 또 설교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소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중 3차례의 사랑방에 현재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의 60%가 빠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무중인 항존직 중에서 이것도 저것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아직 무엇이든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자극과 도전을 받고 참여하기를 원해서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여 깨닫고 앞서가고 영적인 삶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데 항존직인 내가 또 먼저 믿고 오래 믿은 내가 더 모르고 영적인 삶도 뒤처져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임시적인 것인 세상 일은 빈틈없이 처리하면서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정작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영적인 삶을 시들시들 하도록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고 낙제해버리면 그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되고 씁쓸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총망라하여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최대로 경계해야 할 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화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을 보기 힘들게 되는 현상에 대하여 몹시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믿음은 세속화를 거스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위험과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일지라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란 없습니다. 다 신경 쓴 만큼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습니다. 믿음 생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공부하여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회계사 되고 고급 기술자 되고 행정관리자 되고 경영자가 되었는데 오직 탐욕에 사로잡혀 이익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갖고 있는 능력,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삶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치우쳐 있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말 것들입니다. 임시적인 것에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나의 소중한 삶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펜서 존슨의 저서 가운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판으로 번역되어 나오자마자 2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아주 먼 옛날 2마리의 생쥐인 스니프와 스커리 그리고 2 꼬마 인간인 햄과 허가 미로 속에서 맛있는 치즈를 찾아다닙니다. 어른 치즈 창고에서 치즈를 발견하고는 매일매일 행복해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치즈가 모두 사라집니다. 늘 아침 일찍 도착해 어제와 어떤 다른 변화가 생겼는지 부지런히 점검했던 생쥐들은 신속하게 새 치즈를 찾아다닙니다. 반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자신했던 꼬마 인간들은
지금 치즈가 없어진 상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는 실패의 두려움으로 우왕좌왕합니다. 허는 왜 좀 더 일찍 자리를 박차고 나서지 못했는가라며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지만 햄은 여전히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질문에만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에 당당히 맞서면 새로운 치즈를 얻는 것이고 주저앉으면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극대화해 버리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변화가 없는가를 보면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는 생명입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없기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변화되어 힘을 다해 찾아 나서야 할 치즈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요, 나는 예수님의 책망에서 벗어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찾아 나서야 할 치즈입니다. 37세밖에 안 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부인에게 중풍병이 와 어쩔 도리 없이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3년여 동안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국까지 할 정도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병도 병이었지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앞으로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마침 한 친구가 찾아와 전도를 했습니다. 야, 교회에 가자. 이럴 때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겨우 휠체어에 의지하여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니까 위로도 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도사님, 구역장 집사님과 함께 집에서 한 달 동안 매일 작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중풍병으로 쓰러졌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병을 고침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는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의 재미를 본 부인은 이번에는 도무지 팔리지 않던 부동산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땅도 팔리게 해주세요. 4명의 자녀와 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100일간 오전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 팔리던 땅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땅을 판 돈으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음식점을 차린 후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해주시고 손님들을 보내주시고 식당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주신 복을 갖고서 힘껏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잘 되던지 앉을 자리가 부족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어느 날 급성 유방암에 걸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까지 쓰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포기한 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선 아픈 것이 멎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여 매일 산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온종일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서 제발 아픈 것만이라도 멈추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입니다.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잠에서 깨었는데 이상하게도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거짓말같이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해드린 두 분에게 일어난 믿음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다 하기까지 한 달 약간 안 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새해를 맞기 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단하고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나태함과 무기력함에서 반드시 졸업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영적 고아가 되도록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요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자 함께한 제자들이 조용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책망한 근거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누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세상 헛된 것들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져 넓고 편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고 불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는 듯 하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면 지금까지 죽은 자들을 살리고 각색불치의 병자들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는 등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았던 자기들, 그 예수님을 통해 팔자가 펼 것이라 생각했던 자기들이 도대체 뭐가 되느냐라고 되들은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았던 내 인생 돌려달라고 물어내라고 혈기 부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심히 야단친 것이고, 진정으로 복된 길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헛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요 천국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는 길인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목숨을 걸면 오히려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목숨을 얻고 모든 것을 얻어서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된다는 사실에 있음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고, 삶에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생활하고 늘 성삼위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평강 속에서 사는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어떠한 풍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믿음 없음에 있고 기도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나의 삶에 믿음과 기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 몇 가지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참여할 때 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말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금 전해드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시행착오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단련하심을 통해 내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에 대한 평이 기록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록될 것 같으십니까?
일평생 한결같이 모범적으로 충성되게 섬긴 아무개 장로님, 언제나 무릎으로 기도하고 친절하고 위로를 주신 아무개 권사님,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을 거룩한 꾸민 말에 대한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음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열어나가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